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주 데오빌로드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속에 기도라는 단어만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기도라는 직접적인 단어 아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기도가 전제로 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한 말씀까지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그 전체가 다 기도문이다라고 할 만큼 기도로 가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했겠는가? 같은 신앙인들인데 그들은 왜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반복되는 습관처럼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기도에 그렇게 매달리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수시로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넘어지고 길바닥에 뒹굴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몰골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아이가 수시로 길에 자빠지고 나뒹굴고 발작하는 아이.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상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의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권능을 받았으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 어떤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20년이든 50년이든 교회를 다녔다 치자. 네가 목사라고 치자.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것이 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능력이 발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없이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얼마나 많은 권능과 권세의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는 기도 없이는 나도 이거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유의 것들이 나갈 수 없다, 해결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경에서의 귀신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오죠. 귀신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영적인 세계의 것들, 아주 더러운 것들, 뭐 그러한 것들, 혼잡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귀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넓혀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힘 갖고 되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그 아이가 길바닥에 고꾸라지게 했던 그 귀신처럼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들, 그 아이가 발작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팔짝 뛰고 자빠지게 만드는, 거품 물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에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들, 골치 아픈 사람들, 골치 아픈 이야기들, 골치 아픈 사연들, 이거 다 귀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해결해주고 주님이 해결해주고 그래서 다 해결된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뭡니까? 그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기도 없이는 그런 류의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더 이상 어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들로 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이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각오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앞에 셀 수 없는 귀신들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겠습니까? 그들 앞에 얼마나 지나갈 수 없는 가시덤불을 쌓아놓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다?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갔는가에 대한 기록물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와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수많은 것들을 주님에게 기도하지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말입니다. 저는 주일에 우리 예수교회가 주일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기도의 순서가 오게 되면 신경 쓰이시죠? 그렇죠? 그러라고 하는 거. 그러라고. 기도가 신경 쓰여서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한 2주 전, 3주 전서부터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라고 그래요. 기도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문을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십니까?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우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한 줄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진심을 담기 위해서 쓰고 지우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대표기도 하시기 전부터 계속 기도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다 회복시키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아봤었던 것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았는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흉내조차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뭐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기다리라는 것은 시간의 기다림,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핵심은 꼼짝하지 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받기까지는, 성령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폼을 잡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 시절에, 사람을 부러워하던 그 시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상 말씀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당 오는 곳이 지겹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배당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목사의 능력이나 교회의 분위기나 교회의 먹거리나 교회의 프로그램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표면적인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보다는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때리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죄에 질긴 것 앞에서 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큰 불행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울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역겹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감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입으로는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저 내면 깊은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단박에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감사를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찬양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어요. 성령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권능 아닙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에 대한 많은 경우의 오해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발휘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가 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다.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그 은사대로 살게 합니다. 교회에 봉사도 하게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성령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성찬을 오늘 훨씬 더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죠. 거기다 또 오늘은 비빔밥이 아니고 또 보다 더 창조적인 것을 또 하셔야 되죠. 그러니 많이 바쁘셨겠죠? 여러분 그거 다 성령이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교회 못 다녀요. 예수.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성령의 권세라는 것은 자기 능력에 극대화시키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세상 이기는 권세예요.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그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는 권세 말입니다. 피곤해도 눈 비비고 일찍 예배당에 도착하는 권세 말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원래 이것이 세상의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권세라면 그들은 이 성령의 권세, 능력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들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 가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 잡이를 신나고 열심히 해서 부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세를 받은 그 사도들, 제자들은 거꾸로 갑니다.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시퍼런 창과 칼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 복음으로 뒤덮어야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비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고 거꾸로 가는 인생은 늘 언제나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저러나 싶죠. 그러나 그들은 땅끝, 그 시절의 땅끝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로마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 무슨 힘으로 그들은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인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육신을 쳐낼 수가 없고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충성스럽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교인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더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런 류의 설교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도 여기까지. 성령의 권세라는 것이 세상의 자기 구현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울 때 이미 봤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것들은 이단 사상,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인들, 광장 철학인들. 근데 이들이 사람 모이는 데에 가서 자신들의 거짓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그들은 돈을 받았다고 했죠. 그들은 참 인기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자기는 사례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나도 저런 것들하고 다 똑같은 동료가 되기 때문에 나는 돈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량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6절에 보면 6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자신들, 바울과 아볼라와 베드로와 디모데,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 사역자들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그 거짓 선지자 철학자들을 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해요. 근데 무엇으로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과 성령 없이 입술만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들이요. 우리는 이름 없이 떠돌이 같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이름 있는 사도들이요. 우리는 이름 없는 자들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징계받고 고난받는 자들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죠. 징계받고 고난받으면 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인격인가 성품인가 아니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난하면 징징거리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돈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 입에서 돈이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돈이 중요해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조금 많이 잡히는 날은 세상 진짜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물고기가 안 잡히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리고 얼굴 찡그리고 살아갔었던 물고기 몇 마리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 베드로, 아볼로, 디모데 너희들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말이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졌어. 우리는 고통받고 징징거리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 우리 너희들이 볼 때 그럴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기뻐. 성령 받은 자들과 성령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아주 명백한 비교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성령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다. 아멘. 성령에게 소유되고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예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시작 데오빌로.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 한 권의 첫 장의 첫 마디가 데오빌로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의 제 설교의 제목도 데오빌로드리어인데, 이 데오빌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정하여 준 대로 대접을 기술하던 것을 배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1년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약속의 자들로서 그들이 좋은 줄 알았나니 우리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1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대략 1년 전에. 첫날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인데 본래는 한 권이었다고 그랬죠. 1권, 2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결코 떼어서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오늘 읽어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오빌로 카카께서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이지만 그 예수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다시 재추적해서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실에 근거하고 입각하여 그분의 태어나심과 승천까지의 모든 날들을 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기록물이 데오빌로 당신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권의 복음서가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쓰여진 것처럼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당신이 이 예수의 모든 전생애의
사실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정 바쳐요. 누가복음이 그런 책입니다. 그럼 데오빌론이 도대체 누구일까? 뭐하는 사람인가?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사실을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죠.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각하. 그 시절의 각하는 아주 직위가 되게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 최고위 직위. 그래서 그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러한 직위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읽게 하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거부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시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혹시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어슴푸레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슴푸레하게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싶고 조금은 믿어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한 데오빌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누가는 놓치지 않고 당신 이제 내가 써주는 모든 글을 다 읽어보고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직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에 상당한 방해가 되는 지위였을 겁니다. 그건 자기의 직위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자신이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에서 조롱받는 저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따라야 된단 말인가 하는 것이 꽤나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것이 자신의 직위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잘 아시죠? 제가 웬만해서는 이어령 박사님의 젊어서부터 쓴 글을 최근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분이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 미국에서 변호사였고 검사였었죠. 그런데 아깝게 일찍 암으로 하나님 앞에 갔죠. 그 이민아 따님이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 이민아 목사도 잘 키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자기가 암이 걸리면서 그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탈탈 털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왜 그랬는지 얼굴을 맞대고 들려주실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아버지는 말 안 들었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고 자신이 생각하는 해석하고 있는 세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됩니다. 그러던 그 아버지가 이민아 목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가는가를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저 딸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안 하고 살 수 있겠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어령 박사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기 힘들었는가 그동안.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철학, 문학, 예술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특별히 자신과 친했던 철학자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거장들, 인문학 교수들, 그들이 이어령 박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배신자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오빌로도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데오빌로도 그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어처구니 없게도 심오한 신앙이나 사상이나 철학적 고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만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에 깊은 생각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저는 여지껏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한 척 하는 거죠. 별것들도 아닌 걸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마 테오빌로도 그런 류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4절에 이는 각하에게 그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그곳에는 각하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아마 유심히 관찰해 보신 분은 이 두 사이의 본문, 똑같은 한 사람의 이름 사이에서 각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누가는 그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되어빌로. 데오빌로요 라고 불러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데오빌로가 그 각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시간은 대략 1년. 그럼 데오빌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겁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 영접.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명히 단단하게 확실하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담대해진 그 데오빌로에게 더 이상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 앞에 세상의 호칭, 각하를 덧붙여서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을 갖다가 덧붙일 일이 누가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는 그 이름 앞에 박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각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목사와 장로가 도대체 무엇이며, 사장과 회장이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그것들은 정말로 초라한 호칭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맨 처음에 기록했었던 그 누가복음과 1년 후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 데오빌로의 변화된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목격하고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서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제가 만약에 또 낳을 수 있다면 애칭으로 데오빌로라고 부르고 싶어요. 데오빌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됐지. 그 앞에 뭘 더 붙입니까? 뭘 세상의 것을 끌어다가 그 앞에 수식어로, 호칭으로 갖다 붙인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빛나게 됩니까? 더 얼룩지게 됩니까?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각하는, 데오빌로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각하도 죽었고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불렀었던 그 데오빌로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데오빌로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그렇게 본다면 앞서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카카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들은 이전에 데오빌로 카카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데오빌로 카카들이었었죠. 저만 해도 조그만 가게 하는데 저를 항상 사람들이 사장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를 요즘에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데오빌로 카카들이었었죠. 데오빌로 카카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을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누가가 적어준 복음, 누가가 적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데오빌로 카카는 지금 모두 무엇이 되어 있는가? 데오빌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아멘. 사도행전 28장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정말로 깊이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띄워보내는 한 통의 편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깊이 있게 내 생명, 내 영을 다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릴리 어부들이었었던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시고 사도라 부르신 하나님, 이제 그들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의 신앙 여정을 담은 책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은 성도 개인의 것이 아니요 성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고 가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성령의 소유된 자들임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아멘. 데오빌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자였고 두려움과 갈등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견고하게 되는 것임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데오빌로들인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들고 또 다른 데오빌로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등불 되게 하시며 각 사람이 작은 불꽃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